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니라. 아멘.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소개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앞장에서 즉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그 말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욥이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 욥이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 바로 이것이 엘리바스의 그 말의 핵심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 말은 욥을 더욱 반항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반항적인 욥이 되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욥의 입장에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죠. 자, 그 내용이 2절 앞부분에 소개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그러면서 욥은 친구 엘리바스를 향하여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크기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 하반부입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의 손이 나의 탄식 위에서 무겁다. 나의 손이 나의 탄식 위에서 무겁다. 무슨 뜻입니까? 매일 터져나오는 탄식을 나 스스로 억누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탄식을 최대한 억누르고 있다. 이것이 나의 상황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은 깊은 또 큰 고통과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1절, 2절에서 욥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죠. 친구 엘리바스여,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 이런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면 안 되겠니? 라는 그러한 뜻을 그의 말 가운데 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욥의 독백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욥의 독백을 통해서 욥의 마음의 심경에 어떠한 변화가 있고 어떠한 심경에 그의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3절, 4절을 보면 3절, 4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너무나 희망하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왜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의문, 왜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그 질문을 해소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무죄의 선언을 듣고 싶은 것이죠. 욥, 너는 무죄하다. 욥, 너는 의로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무죄의 선언을 받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3절, 4절 볼까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바로 이것이 욥이 하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 6절로 넘어갑니다.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이 욥의 말을 들으실 것에 대한 욥의 확신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욥의 확신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게 대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욥은 앞의 욥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전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기만 했던 욥이었는데 이제 23장 5절 6절에 들어서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절, 5절, 6절 볼까요?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두려움으로 절망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만 된다면 하나님은 내 말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욥의 확신이 표현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에서 욥은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을 것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무죄의 선언을 받을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7절 가운데 보시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여러분,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심판자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죄 선언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자신의 무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욥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무죄라고 선언할 것임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신이 어느 정도 결백한지, 어느 정도 무죄인지를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8절, 9절에 들어서면서 욥의 마음이 또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욥은 다시 한번 탄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 탄식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를 들어주지 않고 또 무죄 선언하시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그로 인한 탄식이 아니고 자신은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에 대한 바로 그로 인한
현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볼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우리가 뜻한다고 하나님을 우리 임의대로 만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 바로 이 만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탄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욥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또다시 반전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내 뜻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의 안타까움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의로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결백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0절입니다. 욥은 자신이 무죄함과 결백함에 대한 제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실 수만 있다면 자신의 결백을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10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욥기에서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아닙니까? 바로 이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요, 욥의 자기 결백에 대한 확신과 선언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욥 자신의 도덕적인 순도, 즉 도덕적인 깨끗함을 측정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결국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도 100%의 욥을 정금처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자기 결백과 자기 의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때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에 고난당하는 자는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용광로와 같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결과가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그것은 이 말씀의 온전한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욥기의 전체적인 상황을 본다면 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결과적으로 내가 순전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수만 있다면 나의 이 순도를 측정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욥 너는 100% 순전한 정금이야 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자기의 무죄를 확신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나의 결백을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확신해 주실 것이다. 나를 100%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실 거야. 나는 그런 자야라고 하는 자기 결백과 자기 의로움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10절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10절의 의미를 본문의 전체적인 상황에 우리가 맥락에 맞게끔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10절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측정하실지라도 나는 순전해. 나는 의로와 나는 무죄야. 나는 확신, 나는 결백이야 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10절의 본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 12절에서는 왜 이토록 욥은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확신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욥이 걸어온 삶이, 지금까지 욥이 살아온 그의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그의 길을 어긴 적이 없다. 그의 걸음을 항상 바로 따랐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정한 음식보다, 여기 정한 음식은 원어의 의미는 나의 작정, 나의 계획입니다. 욥 자신의 뜻입니다. 욥 자신의 계획, 욥 자신의 작정, 욥 자신의 뜻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즉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 뜻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내 뜻을 따르는 것보다 더 귀히 여겼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욥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할 때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서 없느니라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욥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했잖아요. 친구들은 은연중에 욥 너는 교만해. 욥 너는 가난한 자를 넌 돌보지 않았어. 너는 가난한 자를 무시했어. 너는 가난한 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 거부하지 않았어. 이렇게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삶을 산 적이 없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기의 길들, 자기의 행실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나를 측정하실 수 있다면 나는 무죄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야. 나는 결백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야. 나 스스로도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11절, 12절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나서 13절, 14절에서 욥은 또 다른 심경의 변화를 보입니다. 그것은 욥이 불안하게 된 것이죠. 욥은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욥 자신은 결백하고 무죄를 분명히 확신할 수 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막을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을 이루시고 작정하신 대로 섭리를 하시는 분이시니 아무리 내가 결백하고 아무리 내가 무죄라고 말한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어찌 막을 수가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 욥의 불안의 마음인 것이죠.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행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나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나의 결백과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다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함께 그로 인한 자신의 불안함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15절에서 17절에 욥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욥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욥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당하는 환난, 고난 그것입니까? 예, 물론 그가 당하는 환난, 고난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환난을 욥은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진정으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욥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그의 고난과 환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욥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그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욥으로서는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욥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떠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나는 결백하고 무죄인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탄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쏟아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나는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제가 도대체 이것을 풀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발 저를 떠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떠나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 내가 인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떠나지는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바로 이것이 욥의 마음인 것이죠. 자, 욥의 마음 읽어볼까요? 15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떨고 있는 것이죠. 16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단지 고난과 환난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마음을 약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 때문도 아니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흑암과 어둠이 나를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 괄호쳐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다라고 그가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셨습니까? 이것이 욥의 마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결론적인 우리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로움은 인생 스스로 입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의로움은 인생 스스로 입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얼마만큼 절박하게 간절하게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노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결백과 나의 무죄를 입증하실 텐데, 인정하실 텐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인생 스스로 인생의 의로움을 입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깨달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은 의롭다고 인정이 될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의로움을 인정할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내 스스로, 인생 스스로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로마서의 가르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교훈인 것이죠.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습니까? 나의 행실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를 의롭다고 한다는 사실을,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진다는 것, 이것이 로마서의 이신칭의의 교훈인 것입니다. 욥의 이 고통은 결국 우리를 이신칭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것이죠. 나 스스로 의로움을 인정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인정의 비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 이 신칭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인생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죠. 욥은 계속해서 무엇을 안타까워합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멀리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멀리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무엇이라 말합니까? 전적 타자라고 말합니다. 전적 타자. 우리 인생과는 너무나 다르신 초월적인 존재, 전적 타자. 바로 이러한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나 멀리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적 타자로만 계신다면,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로만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근본 전적 타자인 것은 맞지만 놀랍게도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가까이 오셨습니다. 인생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세상 속으로 나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사람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 속으로 들어오셨고 하나님이 인생 안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가까이 친구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넘어서서 복음서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욥의 탄식처럼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떠나 계실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인생의 두려움을 깊이 들어가면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확증시켜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 좋으신 주님을 확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욥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삶에 충만하기를,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욥의 절규를 보았습니다. 욥의 탄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나를 떠나실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욥은 절망하고 또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는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역사를 통하여 욥이 탄식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감사가 되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었고 우리의 확신이 되었고 우리의 현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자녀들 다음 세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나누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광고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소식이 전해진 줄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긴급 교회 현안이 발생을 했습니다. 긴급 교회 현안이 발생을 해서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과 리더십 안에서 오늘 토요 무릎기도는 없지만 마치고 나서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회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의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의논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정리가 되면 우리 여러분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평안 가운데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이 어려움들을 잘 또 이겨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 산책,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리더십과 섬기는 모든 분들, 목자, 목녀, 교사들을 위해서 또 각 위원회와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또 유스, 청년, EM, 또 KM 어르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죠. 여러분 이제 목자 웅녀반이 있고요. 또 새가족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선교 중보기도 위해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제 우리 소리를 위해 기도하셨죠? 수술이 잘 맞춰졌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또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